18절 오늘 제목은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법을 배우라.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법을 배우라. 하박국서 3장 17, 18절. 자, 비록 피셨죠? 1304페이지의 구약.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환경은 전혀 지금 어려운 환경이에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더디고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는데도 환경은 바꿔지지 않는지 그 이유를 오늘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손이 이게 땀이 나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또 안 되네. 자, 우리 이 신앙인들을 보면 만족하는 이유, 기뻐하고 행복하는 이유가 대부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는 육신의 것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환경이 좋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열이면 하나 있을까? 대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늘 우울하고 힘이 없고 활력이 없는 거, 예수 믿으면서도.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환경대로, 원하는 상황대로 되어지면 좋겠는데 보통은 그렇게 안 된다 이거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더 많아, 삶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환경을 가지고,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해 하려는 사람은 원하지 않는 환경이 더 많기 때문에 늘 우울해, 늘 낙심하고 그 활력이 없는 거지.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이루어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환경을 못 넘기 때문에, 환경을 넘어서야 되는데 환경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만 불평을 해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환경이 안 좋다고 불평하고, 결국 그 부모 세대는 어디서? 광야에서 다 죽어요. 하나님하고 통역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다윗도 한때는 자기가 만난 환경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었어.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42편 5절을 보시면 고라자손의 노래지만 사실 다윗의 고백이죠. 시편 42편 5절을 보시면 시편 42편 5절 피셨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지금 다윗이, 이 고라자손의 노래지만 다윗의 고백이 사실은요, 고라자손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고백인데, 근데 다윗이 무엇 때문에 낙심해요? 환경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도 한때에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우울하고 힘들어했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은 그들이 무슨 이뻐서도 아니에요.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에도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으로 그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어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부모 세대 늘 환경 때문에 우울해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부모 세대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 늘 무슨 불평이냐, 하나님은 자기들을 버렸고 하나님은 자신들을 잊었다는 거야. 왜? 환경을 보라 이거. 이 환경, 하나님의 자신들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자신들을 잊지 않았으면 이런 환경을 줄 수 있느냐는 거지. 환경을 보면서 계속 이들은 불평을 해.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에 우리가 암송한 거. 그러나 시온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잊으셨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어. 뭘 보고 얘네들이 그런 소리라는 거야? 뭘 보고? 자기들이 만난 환경을 보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는 너희를 잊은 적이 없어. 너희가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은 근데 왜 환경은 이렇게 힘들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거든. 그런 환경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이루어지는 일치고 우연이라는 게 어디 있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거든. 잘 보세요. 나는 너희를 잊어본 적이 없다는 거야. 잊은 적이 없어.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 너희가 바로 내 손바닥 내 앞에 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고난 속에 있어. 그 누가 허락한 거야? 하나님이. 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도 오늘 노래하기를 뒤에 가서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서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이제 제대로 고백을 하는 거지. 지금 여호와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고 고백했지만 저 서도에 가보면 불평을 해요. 자기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니까 왜 이래요?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계속 불평하고 있는 것을 우리도 보게 되고요. 시편 73편에 가서도 보면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 힘들죠. 왜? 자기는 이렇게 예수 잘 믿는데 어렵고 저 악당 같은 사람들은 잘 되느냐 이거죠.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힘들어 했던 사람이 시편 73편의 아삽에 나중에 깨닫고 나서 뭐라고 고백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그랬어요. 다 뭐예요? 환경이 자신들이 원하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다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하나님 우리한테 뭘 명령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항상 불평불만이야. 반대로 해.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 항상 감사해야 돼.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린 그렇게 살 수가 없어. 못 살아.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잘 보세요.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도 없는데 요구하세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하세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예요. 할 수도 없는데 요구하면 안 되지. 그거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게 메시지 성경에서는 찬양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데, 그는 우리가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감사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불평을 계속 해야 된단 말이지. 시편 34편 1절, 자 이거는 같이 보세요. 시편 34편 1절에 시편 34편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근데 언제 이 시를 다윗이 노래했는가 보세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며 쫓겨났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상황은 너무 안 좋은데,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항상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겠다고 고백을 해.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 말씀들을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 주님으로 기뻐하는 법을 배울 때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가 주어진 환경, 상황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려는 삶을 살아가는 한 절대로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없고요, 항상 주님을 송축할 수 없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잘 보세요. 하나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왜 우리는 이 말씀대로 반응을 못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행복해야 되는 이유, 행복한 이유, 그것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 믿고 복 받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뻐할 이유고,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고, 그게 만족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배우게 되면 어떤 상황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지만, 이거를 못 배우면 항상 넘어져.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없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는 뭐예요? 모세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원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불만만 하니까 하나님 속을 막 뒤집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을 약속했으니 그 가나안 땅을 줄게.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는다. 내 천사를 통해서 보내줄게.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지 않는, 함께 해 주시지 않은 가나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 안 갑니다. 저 광야, 힘든 이 광야에 그대로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임재를 더 원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모세가 행복하고 기뻐하고 만족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함께 하신 이것이 그가 살아가는 이유고, 그의 삶의 원동력이고, 그것이 그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느냐 안 해주시느냐가 중요하지, 가나안 환경이 좋냐 나쁘냐는 모세에게는 관심 밖이에요. 그게 우린 반대로 한단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게 지금 환경이 가나안이냐 광야냐, 이게 우리의 관심사인데, 모세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느냐 안 해주시느냐, 내 환경이 광야냐 가나안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느냐 안 해주시느냐, 이게 관심사예요. 달라.
이걸 배워야 돼요. 근데 이걸 배우려면 고난이 있어요. 제가 요즘 행복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은 제가 자신 있게 날 고백할 때 하나님 때문에 저 행복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저 행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저는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제 삶의 원동력이, 아침에 일어나면 고백하고 수시로 고백해. 그런데 이런 고백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목회가, 보통 목사님들은요, 목회가 잘 될 때 행복해요. 이러면요 늘 우울합니다. 늘 우울해.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크고 성도들이 막 활발하게 움직이고 막 교회가 활발하게 막 뭔가 돌아가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행복의 조건도, 기뻐해야 될 이유도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몰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오랜 동안 제가 원하는 환경은 한 번도 해주신 적이 없어요. 거의. 그러면서 배운 게 뭐예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함. 이게 여기서부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야. 저는 이것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하나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서. 이 고백할 때 얼마나 내 영이 기뻐하는지, 이 고백하다가 제가 이렇게 울 때가 있어요. 이거 우는 거는요,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내 영이 기뻐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기뻐서 우는 눈물하고 회개할 때 눈물하고 서러워서 우는 눈물하고 달라 똑같아. 보통 여러분은 무슨 눈물을 흘려? 서러워서. 저는 행복해서 울어요. 이 고백을 하면 그렇게 너무 좋은 거야. 안 주셔도, 재정이 안 열려도, 목회가 안 돌아가도,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안 돌아가도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셨기 때문에 기뻐해야 될 이유, 행복해야 될 이유, 만족이, 하나님이 저의 만족이 되시고 이걸 훈련시켰기 때문에 상황 상관이 없어. 상황이 어떻든 이 법을 여러분들이 배워야만 어떤 상황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 이 땅에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힘든 상황이 더 많은데 마지막 때를 들어갈수록 더더욱 심해져요. 잘 들어봐요. 지금도 우리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을 향해 들어갈수록 원하지 않는 환경, 힘든 상황은 더 많아질 거다. 근데 그런 상황을 만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탄의 맹공격 때문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12장에 보면 마지막 때 사탄이 직접 땅으로 떨어진다 그래요. 지금은 공중에 있는데 사탄이 직접 땅에 떨어져서 사탄이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정말 힘든 상황을 만나. 사탄의 공격 때문에도 힘들지만 우리의 그 잘못된 선택,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잘못된 선택 때문에 어려움들을 계속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계속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만나는 상황을 승리하지 못하면 앞으로 큰 시험이 올 때 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상황을 승리해야만, 여러분은 지금,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마지막 때 있을 환난은 창세 이래로 이런 환난이 없는데
택하신 자들 때문에 그 날씨를 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택한 자들 때문에. 택한 자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날을 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감해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쓸 자가 없는 극심한 환난이 온다는 거지. 그 극심한 환난이 왔을 때 넘어지지 않으려면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환경에 넘어지지 말아야 돼. 예레미야가 불평하는 내용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불평했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12장.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12장. 자, 영상으로 봅시다. 지금 예레미야가 무슨 불평을 하고 있는가 잘 보세요. 12장 1절에서 3절 메시지 성경으로. 자, 어째서 나쁜 인간들이 잘 되고 사기꾼들이 성공하며 잘 사는 것입니까? 그들은 번창했고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근데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대해서는 안팎 속속들이 꿰뚫어 보십니다. 저만은 무엇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야. 이거 공감이 돼? 안 돼?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안 넘어가.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 잘못하고 있으면. 악인들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버려둬.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도 잘 되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은 왜 나는 자꾸 이렇게 간섭을 하세요? 왜 속속들이 내 마음 보시고 자꾸 나한테 간섭하세요? 나는 그냥 넘어가지 않네요.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답하시는지. 자, 이번에는 12장 5절 메시지 성경으로 이것도 보겠습니다. 12장 5절에 자, 보세요. 내가 사람과 경주해서 이렇게 피곤해하면 앞으로 말들과는 어떻게 경주하겠느냐? 평안한 시절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정신을 가누지 못하면 앞으로 고난이 홍수의 때, 말하자면 환난의 때, 요단강처럼 물들이 닥쳐올 때는 어떻게 견디겠느냐 그래요. 지금 이런 평안한 때에도 조그만 환경 속에서 네가 불평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면 극심한 환난이 올 때 너 어떻게 견딜래?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농담 아닙니다. 환난의 때를 맞이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도할 거예요. 진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도할 거라고. 그 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환경을 못 견디니까 표를 받는 거거든. 환경을 못 견디니까. 먹고 사는 일, 이거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표를 받아야 먹고 사는데 표를 못 받으면 너무 불편하고 먹고 살 수가 없고 막 힘드니까 표를 받게 되는 거거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법,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행복의 이유가 되는 법을 지금부터 배우지 않으면 마지막 못 견딘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지금부터 훈련을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건 팩트야. 는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죽고 싶은 것도 두 종류야. 인생이 더러워서 살고 싶지 않아 죽고 싶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하나님 때문에 사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야. 죽어도 주를 위해 서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야.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뭐 괜찮아.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제가 사랑하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환난이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난
지금부터 여러분 준비가 돼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답이 있네. 참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 지금이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마지막 때 어떤 환난의 여정이 올지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 그 예수를 믿으면서도 많이 무너질 그 사람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진행될지는 우리 이미 알고 있어. 이미 배웠기 때문에 우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어. 얼마나 복이에요 이게 지금. 지금부터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돼. 지금부터. 우리가 이 만나는 문제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상경이 좋으면 기뻐하고 상황이 안 좋으면 슬퍼하고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면 늘 우울해지고 낙심하게 되고 최악에는요 죽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감정은요, 이런 태도와 감정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상황에서 행복과 만족을 누리려는 태도를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감정 표현들이야. 이해는 돼요? 내용 어렵지 않죠? 지금 우리는요 상황 원하는 상황에서 행복과 만족을 누리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고치지 않으면 우린 늘 우울하고 낙심하고 죽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런 감정 표현은 잘못된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바로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감정 표현들이라 이거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혼의 상태, 기분이 감정이 어떠하든, 육의 상태가 어떠하든 주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훈련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근데 참 놀랍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우린 계속 기도하잖아요. 근데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야 돼. 지금 안 돼야 돼. 왜 안 돼야 되느냐면,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우리 미워서가 아니야. 응답해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뭐가 우선이냐면 우리의 태도가 우선이야. 우리의 환경이 해결되는 것보다 어떤 환경을 만나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선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만드는 거. 그런데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문제를 딱딱딱 해결해 주면 우리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 안 바뀌어. 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있는 거야. 하나님은 먼저는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먼저 우리의 내면을 어떤 상황을 만나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선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중요하고 우리에게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고 환경을 안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너무 몰랐어요. 그래서 왜라는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왜? 이유가 뭡니까?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 거 안 보이세요?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환경을 왜 안 바꿔주세요? 내 기도를 안 듣고 계십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목회가 잘 되고 막 성도들이 모이고
뭔가 잘 풀어주는데 왜 나한테는, 왜 있는 사람까지 나가게 만드세요? 이유가 뭐예요? 왜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은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미성숙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성숙한 자의 수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수준,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이걸 훈련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먼저다. 상황을 풀어주는 것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되 상황이 안 풀어질 때 낙심하지 말고 딱 이해를 해야 돼.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은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리고 정말 내게 좋은 것이 뭔지를 더 잘 아세요. 어떻게 응답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되는지. 우리는 빨리 육신적으로 문제 해결이 유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 복인지를 더 잘 아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 환경에 요동치고 막 감정에 요동치고 쉽게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상황 때문에 쓰러지고, 이런 태도를 고쳐주는 게 하나님께는 먼저예요. 이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손해고요, 우리도 손해예요. 우리도 손해.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목적 때문에 기도 응답을 더디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어느 때는 바꿔주시는 것을 미루시는 거예요. 뒤로 미루시는 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노래, 그런 노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신뢰. 그런 노래 오늘 안 불렀나?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노래 있지? 신뢰하는 노래. 네레레 네레레. 뭐 있잖아, 뭐. 그건 신뢰하는. 문제는요, 하나님을 신뢰를 못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뭘 배웠는지 아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자,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어요. 근데 자식 주겠다고 그러고 25년 동안 안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도 하죠. 하나님의 때를 참 인내가. 요번에 여러분 수요일 날 우리 선교사님 와서 설교를 하셨죠. 필리핀 갔다 10개월 만에 다 지원 다 끊어지고 말이지. 그분 끝나고 나서 저하고 얘기하면서, 기다리는 게 힘들대. 기다리는 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오래 참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 하나님의 자식이야.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신뢰하지 못하면 늘 불안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자꾸 발버둥을 치는 거거든. 아브라함도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지. 그러면서 실수도 하지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배우기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백세 내려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사라의 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의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확신 신뢰하였으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만 이렇게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훈련시킵니다. 여기서 비껴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
우리는 문제 해결이 우선인데 하나님은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 우리의 그 잘못된 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치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여기까지 자라가는 게 하나님께는 우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예수님이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을 둘러싸는 환경들은요,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환경이 뭐가 있어서 막 다 잡아먹을 사람들만 모였고, 심지어는 그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오히려 기뻐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기뻐하셨습니까? 자,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 그런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그 아버지 뜻을 이루러 오는데 원하는 환경은 한 번도 없었어. 그럼 예수님도 어떻게 사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아버지 뜻, 상황이 어떻든 어떻게 상황이 가로막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갔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허우적거리고 힘들어하고 우울하고 막 다투고 막 이러는 거거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행복의 이유가 되고 만족의 이유가 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빌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 엄청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감옥에서 힘있게 찬양하잖아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는 일이 벌어졌듯이 상황에 눌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선적인 뜻이요 마음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때에 응답이 없고 상황이 안 바뀔 때 절대 그것 때문에 우울하지도 낙심도 불평하지도 말라.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있다 이거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거야. 이렇게 상황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찬양하며 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들라 그러면 누구를 보통 들을 수 있을까요? 다윗이에요. 다윗. 아까 시편 34편 다시 한번 보세요. 다윗이 훌륭한 점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시편 34편. 자, 지금 1절, 2절을 보시면 지금 이 상황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하며 쫓겨났을 상황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뭐를 자랑해? 여호와를 자랑하리냐. 다른 게 아니야. 상황을 자랑하는 게 아니야. 나 예수 믿고
복 받았다 이거 자랑이 아니라 여호와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는 거고. 여러분, 우리 많은 간증들 듣잖아요. 그 간증들 들으면 예수 믿고 어려웠는데 금식하며 40일을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재정을 풀어주시고 복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좋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하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도 똑같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그게 모델이 아니야. 모델은 이거야.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난 이런 간증을 좀 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어. 우리 상미가 이런 간증 할 것 같아. 나중에 이런 간증. 내 상황은 우겨쌈을 당하고 상황을 보면 우울할 수밖에 없고 상황을 보면 죽고 싶은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베푸셨는데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여호와가 나의 자랑이라는 걸 깨달았고 내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송축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드셨어요. 이런 간증이 한 번 있어야지. 그래. 나 이런 간증하는 사람 한 번도 보질 못했어요. 예수 믿었더니 우리 자식이 서울대 들어갔고 예수 믿었더니 우리 남편 사업이 팍팍 열리고 다 좋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야. 민정이가 한번 그런 간증 했으면 좋겠네. 우리 민정이가. 너 너무 이뻐져서 그렇게 너무 살 많이 빼지 마 지금. 너무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살이 빠지니까 네 아주 이쁜 얼굴이 쫙 나오고 있어.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관자들이 이 소리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며 항상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베푸셨어요. 이런 간증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간증이. 이게 우리에게 도전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린 이렇게 될 수 있어. 근데 다른 거는 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다 재정이 열리면 다 좋지. 근데 그렇게 되나? 아니에요.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이에요. 시편 27편에도 가보세요. 시편 27편. 자,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다윗의 상황. 이런 상황에서 4절 다윗이 무슨 소원을 올렸는가? 자, 이 시편 27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자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 삼하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뭐를 구한다고?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게 다윗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훌륭한 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여러분, 다윗의 그 생애를 보면요, 다윗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죠? 다윗의 상황을 보면 정말 안 좋은 상황.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로 완전 거절감, 왕따를 당했잖아요. 사무엘이 왔을 때 사울 다음으로 이새의 가문에 왕을 세우는데 그 아버지가 다윗은 부르지도 않을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절감 당한 사람이 다윗이고요, 영적 아버지로 믿었던 사울에게 배신당해 죽임을 당할 상황을 만났고요, 백성들도 배신했고 부인 미갈도 그를 무시하고 자식 압살롬까지 아버지를 반역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지금 이런 사람, 이런 소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초점이 자기가 만난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야. 그 초점을 맞추면 우울해져, 낙심할 수밖에 없어. 지금 상황이 어떻든 그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께 가 있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야. 상황이 어려운데도 이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잃어버린 복귀를 찾아 헤맬 수 있었고 이 한 가지 소원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요 이렇게 못합니다. 우리는요 무슨 늘고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이런 우겨쌈을 당하고 뭘 잘못했는데, 우리는 이러고 있을 거라고. 다윗만큼 새 노래를 만들고 부른 사람이 없어요. 새 노래. 근데 상당 부분요, 다윗이 새 노래를 불렀을 때 상황을 보면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물론 자기의 현실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현실을 무시한 게 아니라 그는 자기 현실을 고백하기도 했지만 다윗이 많은 경우에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상황이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윗의 영성을 배워야 돼. 다윗의 영성을 배워야 돼 할 때 다윗의 영성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배워야 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었던 다윗의 이 삶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목회자도 이걸 배워야 되고요, 성도들도 이걸 배워야 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다윗의 영성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결론을 맺을게요. 이해는 되셨어요? 이제 이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54장 1절 요 하나만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사야 54장 1절을 보시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이 노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반적으로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잉태하고 싶어도 잉태할 수 없고 출산할 수 없는 상황인 이스라엘아, 너의 현실은 노래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호와께 찬양하고 노래하라는 거야. 지금 여러분 우리 이거 배웠잖아. 지금 마지막 때 성경 공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인류 역사상 어느 민족도 모든 나라에게 미움과 경멸의 대상이 된 나라는 이스라엘 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한 나라를 미워하고 경멸하고 지우가 상해서 없애려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표현할 때 지렁이 같은 야고바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사야 41장 14절에 이사야 41장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 이 버러지 같은 벌레 같은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자, 지렁이 같은 벌레 같은 야곱아. 자, 지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수치와 고통과 아픔을 당할 것인지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틀러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죽일 때 뭐라고 하고 죽인? 저들은 바퀴벌레라고. 바퀴벌레. 자, 벌레들은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될 족속이라고 그러고 죽인 거거든. 전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두 나라도 하는 거, 전 세계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렁이 벌레 취급을 해. 그래서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희가 이렇게 수치와 고통과 멸시를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구속하고 너를 지명에 불렀나니 너희는 내 것이고 반드시 내가 너희로 회복시키고 승리할 테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세상 사람들은 너를 벌레라고 취급해도 네 상황이 어떻든 적그리스도가 너희를 온전히 죽어서 없애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노래할지어다. 왜?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사야 54장 5절 보세요. 이사야 54장 5절에 왜 노래하라 그러는가?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잘 봐요. 잉태치 못한 이스라엘, 지렁이 같은 야곱, 너 이스라엘 백성들아, 니네 상황 때문에 눌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노래하고 기뻐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은 질문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질문해요? 우리가 노래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처한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노래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따질 거란 말이지. 그럴 때 하나님이 노래해야 될 이유가 니네 환경 때문에 노래하라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노래하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가 창조하신 내가 너의 남편이고 너희를 책임질 거기 때문에 노래하라는 거야. 나 때문에 노래하라는 거지. 내가 누구니?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나는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창조주 하나님은 내가 너의 남편이야. 내가 너를 책임져 반드시 너를 회복시킬 거야. 네가 지금 상황에 우겨쌈을 당하고 세상이 너를 벌레 취급하며 잉태치 못한 고통 가운데 있어도 너희가 기뻐할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 남편이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야.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남편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야. 이해가 돼? 하박국 선지자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할 거라는 거야. 여호와 때문에. 여러분, 우린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란 사실은 알아요. 근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확신, 이 신뢰가 있으면 지금 우리가 노래할 수 있을 텐데, 찬양할 수 있을 텐데 왜 우울해하고 왜 낙심하고 쉼이 없느냐면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손바닥에 내가 새겨져 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지금은 내가 상황이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건 목적이 있다. 이 상황 통해 나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허락하시는데, 때가 되면 반드시 상황도 회복시키시고 나를 높이실 거다. 이 분명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신뢰가 없으니까 늘 우울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방언 노래하고 싶어 죽겠네 지금. 막 이제 내 영이 막 노래를 해. 지금 방언 노래를 막 방언 노래하고 막 이 속에서 막 기뻐가지고, 내가 설교하면서도 이렇게 기쁜 게 처음이네. 그게 드물어요. 지금 제가 설교하면서도 막 내 영이 기뻐서 막 방언으로 노래하고 싶은 막 충동이 지금 일어나요. 이럴 때가 많지 않아요. 마치 이런 거, 하나님이 복룡아 너 설교 정말 잘했다, 정말 내 속이 시원하다, 막 이런 느낌이 막 내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걸 배웠어요. 이걸 배웠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 낙심도 되지만 그때 다시 말씀을 기억하고, 여기엔 이유가 있어. 아직 응답이 없을 때는 이유가 있어. 하나님 앞에 내가 있거든. 여러분, 우리 시편 46편만 읽고 마칠게요. 시편 46편 시편 46편 1절에, 자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서 뛰노는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야. 왜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이렇게 만들고 싶으시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의 응답을 더디게 하시고 상황을 안 바꿔주시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수준으로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마지막까지 어떤 상황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용사로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다가 승리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지. 우리가 이렇게 훈련되지 않으면요, 우리 중간에 넘어집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법,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법,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요 삶의 원동력이라고 고백하는 데까지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